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가 기록되고 널리 초대교회에 회람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지고 널리 회람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기독교를 핍박했던 제5대 황제였던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는 다음 같은 예시 하나만 들어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후 64년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시에 누군가의 방화로 인해서 일어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 명가량 됐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절반, 약 50만 명 이상이 화재로 집이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화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의 주범이 아마도 이 네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자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요, 교묘하게 이 방화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모함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아주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데 처형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시 외곽에서부터 로마를 관통해서 또 로마를 벗어나는 데까지 약 관통 대도로가 10km 이상 됐었는데 좌우 양옆에 십자가를 세우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매달아 죽였다고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는요, 십자가에 매달린 이 그리스도인의 시체 위에 뜨거운 밀랍을 붓고 기름을 칠하여 수일 동안 불을 붙여서 인간 등불로, 인간 가로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또 시를 작성했대요. 이게 바로 네로였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반로마, 반황제 정서가 팽배해졌어요. 즉, 황제는 우리가 섬겨야 될, 로마 황제는 우리가 섬겨야 될 황제가 아니다. 우리의 황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정부에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납세도 안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민적 이로서의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암암리에 찾아가 그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안에 반로마파, 친로마파, 반황제파, 친황제파로 나누어서 4분오열돼서 교회가 막 분열이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분명한 해답을 내놓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회생활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원칙을 갖고 국가 권력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정치에 참여하며 또 책임을 다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원칙 하에 국가 권력과 세상 통치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며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 통치자의 권위, 권세를 존중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도 하고 정치적인 책임도 다하고 행동도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도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세상 통치자의 권세와 권위를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고대 근동 제국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절대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살게 하셨고요. 7년의 때가 이르러 너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권세를 주시리라. 이 말씀.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진리인 성경에 입각해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믿고 통치자의 권세, 권위를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들인 종교개혁자들도 한결같은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존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할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도 동일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말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존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필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권위에 불복하고 또 그들의 권위를 무시합니까? 그러므로 절대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온전히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김일성이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랄한 독재자들 앞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다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해야 합니까? 또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제 제국주의와 같은 그런 불의한 정권 앞에 교회와 성도들은 다 친일파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실제 우리의 슬픈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교회는 입 다물고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일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때로는 불의한 정권, 부당한 권력, 악법 앞에 저항도 해야 하고 불복종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당한 권력, 불의한 정권, 이 악법 앞에 우리가
악법이 어떠할 때 우리가 저항하고 불복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기독 작가이자 저술가이자 신앙인이고 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도소 선교에 아주 매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국가 권력에 복종할 수 있는 4가지의 경우를 제시했어요. 여러분에게만 들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교회가 불복종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교회는 불복종할 수 있다. 셋째로,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교회는 불복종할 수 있다. 넷째로,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만 불복종할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도 또한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 부당한 정부, 그리고 악법 앞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복종도 할 수 있고 저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또한 조심해야 돼요. 매우 매우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통치자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변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상 통치자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은요, 나라를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행동하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통치자의 권위에 불복할 때는요, 반드시 그 방법은 비폭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비폭력으로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능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저항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주님은 이 사랑과 자비와 평화로 구속사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바르게 사회생활하는 데서 꼭 필요한 이 정치적인 책임과 행동을 위한 첫 번째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믿고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정치적인 책임도 다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행동도 해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책임과 행동에 관한 원칙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권위를 가진 통치자들을 말해요.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답니까? 선한 일을 하면 된답니다. 이 선한 일이 뭘까요?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는 또 다음 같은 말씀도 하세요. 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생각하신답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자라,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자랍니다. 자, 그리고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법과 질서를 어기거든 두려워하라. 누구를? 다스리는 자를,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라. 법을 집행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가 되어 그들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3절 4절 말씀을 통해 볼 때 법을 집행하는 자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준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정치적인 책임도 다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저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통치자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법을 지켜, 무슨 질서를 지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요.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막 침해하면서까지, 막 법을 어기면서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막 자신이 큰 소리를 내치고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취향, 내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준수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와의 관계도 바르게 맺으시고 정치적인 책임도 다하며 또 행동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또 세 번째 원칙,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도 제대로 맺고 또 정치적인 책임도 다하며 행동도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최초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기독교를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핍박하고요, 막 사람들을 죽이는 마귀의 화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화신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 세상 정부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납세를 거부했다고 해요. 국가에서의 의무를 거부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두말하지 말고 세금 내라.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타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뭐 다른 말 붙이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가 정한 이 의무를 다함으로, 그 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에 대한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법이 판치고 무질서가 판치며 약육강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라는 울타리, 국가라는 울타리,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 개인의 행복을 논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통치자들의 마음에 안 들고 사회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우리는 천혜고아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도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유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국가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헌법에 보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될 5대 의무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막 방관해버리고 막 놔둬버리면 안 돼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린 더불어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 교육의 의무를 감당하세요. 또 두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해야 할 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납세해야 돼요. 막 탈세하고요, 이중장부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세상도 알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돼요. 네 번째로 국가를 지킬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때 되면 다 군대 가죠.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26개월 다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참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가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나라를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지켜야죠. 국민의 번영을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지켜야죠. 다섯 번째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는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80년대 이후에 추가된 사항이에요. 개정헌법이에요. 환경을 잘 보존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런 국민의 의무를 다 하셔서 우리 국가를 번영하게 하고 민족을 부강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번영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바른 사회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회생활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와 권력과 관계를 맺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상기해 보세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고 믿고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욕하기 때 기도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고 또 행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뭐 정치적인 행동을 하겠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셋째로,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민족을 번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민족이 살고,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가 살며,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사회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번영케 하실 것이고 부강케 하실 것이며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실천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